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됐으므로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0월의 찬양 예수 예수 찬양하도록 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이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품 안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도 무르익어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지킬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이 있는 주님의 자녀를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 체험의 신앙이 쌓여져 갈 수 있도록 그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닌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5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에 가족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아요 하고 옆에 가족분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 요즘 삶 속에서 혹시 흔들림이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머릿속에 온통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또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걱정거리들을 모두 잠시 내려 잊어버리시고 오늘은 설교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을 이 시간 다 버리시고 그 머리와 마음속에 영의 양식을 담아 가신다면 또 영의 양식으로 채워 가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시험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영의 양식을 통해 넉넉히 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인의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요즘은 좀 일찍 명퇴를 하기 때문에 명퇴를 하셨어요. 아직 젊은 나이에 명퇴를 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톤 트럭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좀 장사도 하고 그러려고 1톤 트럭을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번호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번호를, 차량 번호를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드디어 자동차 번호판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자동차 번호판을 이제 딱 받았는데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자동차 번호판이 몇 번이냐면 1809번이었어요. 자동차 번호판을 들고선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막 울긋불긋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자동차가 뭐 이상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당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동차 사놓고 좋은 번호판 달라고 기도한 거 생각나지? 근데 하나님 무심하시지? 18빵꾸가 뭐야? 이 번호판을 보라고 18빵꾸라고. 아내 권사님도 그 번호판을 보고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제 트럭을 사고 또
그 트럭으로 이제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도 더 열심히 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18빵꾸가 뭡니까? 적어도 천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도해서 좋은 번호를 주었건만 왜 그렇게 투정을 부리느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장로님도 새벽에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음성으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도 그 번호의 의미를 모르느냐? 그 번호의 의미는 하나라도 잘 팔아 영혼 구원에 쓰라는 의미로 내가 1809로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 1809 차량 번호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바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는 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은 한 산이 나오죠. 시온산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온산은 다윗이 이제 여부스라 불리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아주 대두적으로 나오고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이제 다윗이 여부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이 시온산은 불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상징적 의미로 이 시온산이 불리게 되었고,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게 되었죠. 그 정도로 이 시온산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크고 위대하고 중심이 되는 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바로 이 시온산이 그 자리를 지키고 요동하지 아니함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에 빗대어서 우뚝 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빗대어 시온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중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되세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뭐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아마 이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 이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확고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또 하나의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심을 잘 모르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아마 환경과 물질 또 사람을 의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거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 물질이 없어질 때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궁핍하고 모자란 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궁핍하고 모자란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 은혜의 축복을 드리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 요즘 어려움으로 인해 요동하는 분 혹시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너무 안 돼, 너무 힘들어,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왠지 모를 두려움과 염려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오거나 아니면 문제거리가 오면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외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문제로 인해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시험거리들과 문제거리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거리로 인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은 끝났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전적으로 진실되게 주님에게 의뢰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가셨다가 집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지 않아서 집에 돌아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며칠 동안 여행을 갔는데 집에 혹시 내가 불을 그냥 켜놓고 오지는 않았는가 해서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친구 2명과 자취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과 어디를 가게 돼서 집에 이제 자취방에서 나왔는데 한 30분이 이제 나온 지 한 30분이 지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아까 전에 가스레인지에다가 물 끓이려고 불을 켜놓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아까 전에 물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늘려놓은 것 같은데 그거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랬더니요, 우리 두 친구의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한 친구는 저한테 야, 그것도 왜 확인도 안 하고 왔어? 다시 가야 되잖아 하면서 저를 구박하는 친구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 친구는 그러는 거야. 야, 우리 다시 빨리빨리 자취방에 가서 그거 빨리 끄고 오자. 그러는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형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선 자취방에 왔죠. 근데 자취방에 와갖고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취방에 와서 가스레인지를 딱 바라보니까 가스레인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켜놓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하니까 뭐 친구가 구박을 했든 친구가 위로가 됐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니 이 모든 문제가 풀렸던 거죠. 바로 확인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미 이 세상에 창조해서 내보내실 때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설계 도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설계 도면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설계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설계 도면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자유롭게 살라는 거죠. 근데 이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 안에서의 자유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세계 바깥에서의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확인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신앙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정말 꽤 괜찮은 신앙인이냐,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래도 너희들 나의 관계를 매일매일 자주 확인하도록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젠간 자기에게 시험적으로 어려움과 낙심이 오게 됐을 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기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지식,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봉사했던 사람들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내 자신의 것을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것을 다 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의지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알기에 그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다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도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지금까지 나한테 왔던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 우리들에게 닥쳐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여러분 담배를 쉽게 끊어요, 안 끊어요? 쉽게 못 끊어요. 근데요, 여러분, 담배를 끊으려고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아마 담배 피는 사람들 대부분이 금연을 시도해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금연을 해서 뭐 3개월도 안 펴보고 6개월도 안 펴보고 1년도 안 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또 다시 펴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힘든 거죠. 근데 왜 다시 담배를 필까요? 자기에게 시험이 오니까, 자기에게 고민이 오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해소해 보려고 하는데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그 금연했던 담배를 다시 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금연하는 거 이것도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금연할 수 있게, 내가 지금 6개월 동안 1년 동안 금연했는데 금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철저히 신뢰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우리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시험거리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운 고난, 시험,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면요, 그 시간도 어느덧 금방 끝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더욱더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은요, 항상 자기에게 그 삶 속에 밀려온 시험거리들, 이런 문제거리들을요, 그 문제거리들로 인해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시험이 자기에게 온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그 시험과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험의 기간이 끝나고 오히려 욥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축복보다 더 갑절이나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란 인물도 사단이 그런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하다못해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여러분 욥을 시험하고 실패했잖아요. 또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 사단이요 여러분 노래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사단. 저는 사단도 노래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가요 중에 대세가 뭐죠? 어떤 파트가 지금 대세예요? 트롯이에요. 트롯. 아마 사단이 욥을 시험하다가 실패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했을 때 부른 노래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사단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사단은 자기가 시험해놓고 자기가 왜 시험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시험했을 것 같아요. 왜? 시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렸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교회에 평소 재밌기로 유명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날 지금처럼 이제 비대면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일이었어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성도들이 다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이제 목사님과 인사를 나눌 때 이 여자 집사님도 이제 교회에 이제 바깥에 나오게 되죠. 근데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 과자를 다 먹고 버린 과자 봉지에 그만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다른 성도들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고 있던 목사님들이 그 집사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뛰어왔어요. 그러고선 그 집사님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면서 집사님 어디 안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주위를 막 둘러보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아픈 게 문제예요. 쪽팔려 죽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친히 아픈 것보다 창피함이 더 우선인 거예요. 자존심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자존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건요.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나를 높이는 거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자신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내 주먹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은 뭐죠? 자존감은 나의 가치예요. 내 자신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가치를 깨닫는 내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자존감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이제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존심은 조건에 관련된 것이고 자존감은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론적인 것이죠. 가치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물건들, 물질들이 없어지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감은요, 가치론적인 것, 존재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존재론적인 자존감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멀리 하세요. 하지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멸시해요. 하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값어치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자존감은요, 언제나 비싸요. 왜냐면요, 그만큼의 값어치를 지불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비싼 돈을 주고 좋은 물건을 사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요즘에 여성분들이 그 명품백 그거 하나 갖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세요. 근데 왜 명품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패션의 완성은 백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 정도로 비싸게 주고 산 이 백이 뭐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이 가방은 그 값어치를 한다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싼 만큼 쓸모가 있고 비싼 만큼 그 역할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값보다도 더 비싼 값을 지불해주고 하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여러분과 저보다 비싼 그런 값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그 값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다라는 깨달음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은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자존감이 이제 자꾸 사라지시는 분들이죠. 근데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자존심을 자꾸 부각시키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막 옆에서 우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왜 나는 매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요 모양 요 꼴이야? 왜 우리 집은 항상 이 모양이지? 우리 애들은 맨날 공부도 못하고 싸움이나 하고 사고나 치고 왜 이러지? 왜 우리 남편은 박건영 목사님처럼 멋지지 못하지? 왜 우리 아내는 트로트 가수 장윤정처럼 예쁘고 노래도 잘 부르지 못하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늘샘교회 우리 형제님들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보면 저보다 다 멋지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 보면은 장윤정 트로트 가수보다 더 예쁘고 더 진실되고 더 위대한 엄마로서 1인 3역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모두가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예쁜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그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생각을 가질까요? 그거는요,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자꾸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요,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용서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자꾸만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자존감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라 말씀하세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게 되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일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강하게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자존감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안 풀리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내가 이제 45세가 되었어요. 45세가 돼가지고 너무나도 일이 안 풀리니까 이제 나는 아무리 살아도 안 돼. 내 이제 죽어야겠다. 그런데 그냥 죽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내 인생 이 고생이 이 풀리지 않는 삶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한번 점이나 한번 보고 죽자. 그래서 만약에 이 점쟁이가 당신 인생은 이걸로 끊깁니다. 그러면 정말 아깝지만 여기서 생을 마감하자 라는 생각에 물어물어 아주 용하다고 하는 하늘샘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하늘샘 점집에 딱 갔더니 이제 저같이 생긴 사람이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점쟁이님, 제가 이러한 삶을 여태까지 4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삶이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 한번 점을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앞으로 10년인 55살이 되면 지금까지의 그런 고민, 아픔, 이런 상처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앞으로 10년만 고생하면 내가 이제 돈도 잘 벌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난 이제 10년만 잘 버티면 돼. 그래서 죽지 않겠다라는 기쁨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점쟁이님, 제가 이제 10년 후에는 큰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45년 동안 여기에 또 앞으로 10년 동안 55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듦과 고민과 아픔을 아주 많이 느낄 겁니다. 예, 그렇죠. 느끼죠. 이제 55년이 됐을 때 그 아픔과 힘듦이 아주 익숙해져서 그 후로는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잘 못 느끼니까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성공해서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내에게는 그냥 그 아픔이 익숙해져 버린다라는 거죠. 무감각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 인생에 안주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와 흘러왔던 것을 그냥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열정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순수한 열정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 속에 나도 저 말씀처럼 살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속에 또 순수한 열망이 있었어요. 교회에 가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가서 헌신하며 살아야지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에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본연의 모습들을 줬는데 우리는 어느덧 이 본연의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모습대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모습을 생각하며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성품과 기질과 습관과 장점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본연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순수하고 겸손했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본연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았어 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 보셨어요? 여러분, 실패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실패했을 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 정도?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만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이 사업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실패되지 않을 거야
항상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안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내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세웠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의 사업체와 나의 일들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실망하게 되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만든 거라고 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본연의 삶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본연의 모습을 찾지 않으면 거룩한 삶도 반쪽이요, 경건된 삶도 반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본연의 모습을 찾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본연의 모습을 찾지 못하도록요,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생각하며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지금 우리 가족들의 일들,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는요, 놓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을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작은 감사로 통해 더 큰 감사, 더 큰 감사, 더 위대한 감사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넘쳐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거룩한 상처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 상처를 여러분,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긴 그 거룩한 상처를요,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난의 어려움 속에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꿔온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이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보다 겸손하고 거룩하게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존감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자존감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자존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 속에 감사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 너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또 한 달간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셨기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로, 또 각종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이 손길을 받아주시고 또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적 재난과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오히려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갑절로 드리고 싶은데도 드릴 게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모든 육신과 정신과 영혼에 혼탁하고 아픔 있고 상처 있는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 뒤에 그냥 놔둬주면 돼.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족과 국가 또 우리 친척들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가 2단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비대면 예배가 풀리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는 잘 우리가 또 적은 교회들이 모여서 드리는 만큼 지방의 목사님들 또 지방에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한국 총회는 이제 10월 우리가 중순쯤에 모이게 되는데 차후 이제 뭐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가 또 총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식구들이 요즘에 이제 황절기가 또 돌아와서 그런가 육체에 또 질병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들 서로 기도해 주셔서 또 면역력이 잃지 않게 여러분들이 푹 쉬시고 또 면역력에 좋은 음식도 드시고 그래서 이 환절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빈이와 또 사모님 또 황금사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고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당분간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꼭 기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침 찬양, 삶의 예배 찬양 후에 모든 예배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우리 가운데 교제하심이 오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가운데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예수님의 피로 세워주신 하늘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